대학 때 아주 친하게 지낸 한 친구가 있는데, 대학 때 그 친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고등학교 교편 생활하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해서 주로 안부를 묻고 하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함 앞에 자기가 살려고 애를 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결단을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분명한 답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너 젊었을 때 뭔가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원하는 목적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럼 그때는 그렇다 치자. 또 결혼해서 처자식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 그때는 바빠서 그것 때문에 주님 일 열심히 못했다고 치자. 거기까지는. 근데 주님이 이제 지금 현재 삶을 가지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대. 너 이제 교편생활 정년 퇴직하고, 네 이제 마음껏 네 시간, 그 경제적으로도 연금 나오고,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자녀들 출가시키고, 너 혼자, 네 와이프하고 둘이 남았는데, 너 시간 많지 않느냐? 과거에는 바빠서 그렇다고 치자. 근데 지금 너 하루 아침에 눈 뜨고 다 네 시간인데, 시간이 룰루한데, 어떤 때는 따분한데,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해서 너 어떻게 보냈냐? 그렇게 물을 경우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는 핑계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이래서 바빴고 저래서 바빴고, 때론 이래서 주일 또 빠졌고, 이래는 때론 뭐 이래서 주님 봉사하는 것도 조금 게을리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럼 그때 그렇잖아. 지금은 또 바쁘냐? 뭐가 바쁘냐? 그래서 자기는 지금 시간만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신 사명 앞에 열심히 충성하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감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나는 하나님 이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섬기는, 주님이 내게 해주신 사명 내가 좀 소홀히 했고 게을리 했고, 뭐 변명할 거리는 그래도 여러분 다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그때는 그렇다 치자.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언젠가는 다 쓰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침 말씀처럼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비참함에서, 절망에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모든 삶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기능은 5가지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와서는 누구도, 아마 지금 이제 곧 6월 3일 선거들 되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조금 큰 교회는 아마 열심히 발품 팔아가면서 표 동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닐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그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에 왜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느냐?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많은 재능들을 주시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주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외모가 참 준수하고 화려하냐? 스펙이 뛰어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은 다 비참한 영혼들이에요. 건져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면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전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뭐냐? 교제 공동체예요. 교제라는 건 뭐냐면 서로 그냥 밥 먹고 뭐 일반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 현재의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을 같이 내 문제처럼 나누고 그걸 같이 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참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교제, 공동, 그렇게 같이 공감하는 공동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면 안 돼요. 또 성도의 즐거움을 배합하면 안 돼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어려움 있는 성도라면 그걸 어떻게든지 내 재능을 통해서, 내 은혜를 통해서 저 사람을 거기서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다시 저 영혼을 정상적인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져 치유와 회복의 은혜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이루는 교대 공동체입니다. 나가서 또 뭡니까? 봉사 공동체예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참 교회가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식도 참 맛있게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참 점심들 잘 먹고, 이건 다 봉사들 서로를 섬기고, 또 각자 은사대로 사람들을, 성도들, 지체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봉사 공동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다. 그 교회는 또 건강할 뿐만 아니라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상행해 가신다고 말이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잘 알잖아요. 빌립보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가 1차 전도행 열심히 아시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자꾸 막고, 그래서 결국 뭘 보여주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마게도냐라는 큰 어떤 지역적인 덩어리인데, 그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자꾸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바울이 전혀 예상도 없이 이제 유럽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바울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도자인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그를 옆에서 물질로 섬기게 하고, 옆에서 또 감옥에서 남자보다도 한 별 한 점
놀라운 역사의 출발은 뭐냐면 거의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여자로부터. 세상의 큰 문제도 세상이 죄악으로 빠져가는 것도 누구로부터? 그것도 여자로부터. 하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이 아침에 누가 더 세냐? 여자가 세기는 장로님이 어떻게 이제 오후에 집에 가셔서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사실이 그래도 그거 그냥 팩트를 날려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여자는 강하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바울은 가면은요. 바울 일행은 주로 이방 전도가 사명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제일 먼저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 이제 마게도냐 지역 그 첫 성이 빌립보성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바울의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그 루틴이 뭐냐면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남자 성인 10명만 모이면 뭐해요? 남자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그래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또 경제활동, 교육활동 모든 것을 회당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면 모든 중심이 어디? 교회, 한인교회. 그렇죠? 한인교회에서 중심되듯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가면 교회를 짓잖아요. 미국 가서 한인교회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느 지역에서 흩어지면은 남자 성인 10명만 되면 회당을 짓고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경제활동, 교육활동 모든 활동들을 다 이룹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를 가면은 제일 먼저 그 지역을 돌아보는데 뭐가 있냐 없냐? 회당이 있냐 없냐를 살펴봐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날 가서 회당에 그 예배 순서가 있어요. 말씀을 누가 은혜 받은 자가 나누면 바울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당시는 다 구약 말씀이었겠죠. 전하다가 그걸 복음으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어요. 이게 아마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굉장히 고급화된 그러니까 로마에서 로마 장군들 출신들이 로마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이냐면 이 빌립보 지역의 하나의 도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와 똑같은 그런 특별히 화려하고 권력을 누리는 이게 흔히 말하면 왕년에 그래도 로마에서 한 자리 하든 장군 하든 이런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다 빌립보 지역에 있고 이게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를 축소해놓은 것 같은 그런 도시예요. 이게 교만,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겠죠. 모든 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특성 때문인지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찾냐면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죠? 강가 기도처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이 안 되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죠? 직업이? 루디아는 직업이? 네? 옷감 장사예요. 아주 고급, 자주. 사업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장부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도 안식일이면 어떻게든 그가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 강가에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끊임이 없던 사람인데 이 기도처를 누가 발견하냐면 바울이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무슨 역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춧돌과 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일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 자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무슨 현상이냐면 교회 개척 세계하고 똑같죠. 개척 멤버들이 뭐예요? 귀족화해가지고
똘똘 뭉치면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도 많이 생겼어. 근데 루디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음에 뭘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세례를 받았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그러니까 다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는 그의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이들의 어떤 현상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만이 나의 소망.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왕 삼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왕 주인으로 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로 모셨다는 얘기는 누구 말만 들어? 이때부터는 누구 말만 들어? 예수님 말만.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는 철저히 이제는 주님을 왕 삼는 모습으로 변했고 그런 그가 결국은 또 어떤 헌신으로까지 나가냐면 자기 집을 다 뭘로? 예배당으로. 이 당시에는 예배 공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그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어디서부터 합니까? 한 가정에서. 여러분 자기 가정을 교회의 개척의 공간으로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 가정을 이제는 온전히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버려요. 가정을 다 여러분 오픈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때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걸 뭐 시도했던 것 같은데 가정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막 유행한 적이 있어요. 가정교회. 근데 이제 이게 뭐 성경적으로 조금 교단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어떻든 가정교회가 뭐냐면 자기 가정을 쉽게 말하면 교회로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다. 그러면 그 가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 목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따르는 이제 뭐 그 옛날 뭐 순장 순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목장 뭐 목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정이 그 가정에 모여서 가족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교회가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의 교회 활동을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이었었어요. 유행 가정교회라는 것이. 근데 이게 하기가 마지막까지 그걸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많이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오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완전히 오픈한다? 그러면 그 집에 와서 누가 막 애들도 뛰어놀고 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을 한두 번은 오픈은 쉬운데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픈은 다 당연히 시험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뭐 살림살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뭐 비교도 나오고 문제는 또 뭐냐면 자꾸 이제 서로 말들이 많아지면 흠도 어떤 단점들 그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교제 명목하에 서로 코인원이 하면은 다 비밀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좋지만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비밀이 자기 수치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그러니까 가정교회들이 그래서 중간에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픈을 했다가. 근데 어떻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교회의 초석으로 드린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해도 이렇게 완전히 루디아 같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부끄러워서 다 드릴 수 있는 어떤 평가를 받아도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에 개의치 않냐고 믿음이 성숙해서 가정을 그냥 기쁨으로 다 오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는 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면 그 목장은 성공을 해요. 근데 그 리더가 그걸 감당을 못하면 꼭 이제는 시험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철저히 루디아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장소가 되고, 그 장소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모임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뭡니까? 큰 빌립보 지역의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대단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지금 아무리 뭐 인구 절벽이네 뭐하네 해도, 전도가 어렵네 해도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루디아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루디아는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뭡니까? 예전에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 주로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래서 가정을 오픈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루디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요즘에도 보면은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자기 가정에서 끊임없이 누가 옆에 이사 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때로는 수다도 떨고 자기 집에 와서 아픔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자. 내 가정을 오픈해서 루디아와 같이. 그래서 항상 아파트에서는 뭐 직장 생활하는 경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에도 항상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되자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이사 오는지, 그래서 이삿짐이 오는 어떤 그게 있으면은 바로 루디아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사람 결국은 가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뭐 보험 팔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자기 뭐 물건 팔라고 그러겠습니까? 뭘?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바로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로서 자기 가정에 들여주려고. 루디아 같은 경우가 그렇게, 그러니까 전에 그게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운동도 벌이고, 아파트 누가 이사 오면 뛰어나가서 루디아처럼 가서 자기 가정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그러면 처음에 오면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다가 아직 정리가 안 되면 자기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거기다가 뭐 음식도 시켜서 같이 먹고, 그러면서 집을 완전히 오픈하고 집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는 그것이 더 이제는 집중적으로, 루디아는 분명히 성경에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말씀에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복음으로 그들을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런 가정교회들이 건강하게 생겨가면서 전체 빌립보에 큰 교회들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 같은 그런, 저는 여전도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루디아 같은. 루디아는 여인이지만 우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그래서 가정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픈하고, 그렇게 온전히 가정이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걸 과감하게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노라. 참 이런 모습으로 우리 좀 믿음이 그렇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요즘은 근데 좀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걸다도 가정을 오픈하지 않고 신방도 받으려고 하죠. 또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공부하는데 또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제공하려고도 하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가정이 이제 오픈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정에 와서 대화하고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참으로 이제는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그런 모습으로 우리 여전도회 한 분 한 분이 이름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모든 게 은혜니까 우리는 그런 개인의 그런 믿음, 루디아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배 공동체로서, 또 복음 전도의 공동체로서, 교제 공동체로서, 또 증거의 봉사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와 루디아의 가정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결심들, 결단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바울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한 그 중요한 협력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그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참으로 초석이 루디아였던 것을 저희들은 살펴봅니다. 우리 여전도회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와 같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초석들, 참으로 모든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검단산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시대의 예배 공동체로서, 복음 증거 공동체로서, 초대교회 같은 교제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한 봉사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귀한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가정까지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귀한 믿음 주셔서 주님 이 시대에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